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이름을,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자를, 영광을 드러낼 자를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고백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며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신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하심을 말씀하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를 챙겨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육에 속해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하심과 그 은혜도 망각하고 우리들이 감성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그 마음과 생각으로 진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와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와 복된 자 되도록 아버지 제대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땅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날개를 펴 하늘을 위해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음부에 내갔을지라도 거기에서 계신다고 말했던 소유랑의 고백인데 그 같이 정말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갈 곳이 없음을 시간 고백하면서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이가 아버지심을 저기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난과 우리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오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강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가 병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와 복된 자 되어서 우리가 육신의 그 몸이 쇠할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와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 되도록 오늘도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유은수 목사님 아버지 정말 예비하시고 정말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의 솟아나는 아름다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지만은 한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한 사람은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낙심하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하는 자들과 참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현교회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을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장으로 말미암아 없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자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환경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와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하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 하나하나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131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 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려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하나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을 지키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드려진 이 찬양이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을 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유원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잠깐 유원수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지금 라플라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또 선교 건축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오래전부터 하시고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북한 선교의 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몇 년 전에 우리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또 몇 년 동안 섬기셨던 우리 유원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중현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라플라타에서 선교센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그 사역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역을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충원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원교회를 방문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처음 안수를 받을 때 충현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바릴로체에서 있었던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보고 그곳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전동선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저와 함께 되셨는데 충현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이곳에서 함께 고시를 한 두 분과 함께 이곳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오늘 충현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부탁한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충현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방문한 그런 경험도 없었고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5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안수를 받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깜포에서 생활하고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카피탈에 올라오면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카피탈, 특히 아베자네다 쪽에 와서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대화의 중심이 장사하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수출입에 대해서, 뭐 컨테이너 찾는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세관에서 물건을 찾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한인들이 주로 함께하는 그런 업종이 의료업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그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해보면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인가? 저희가 사는 곳은 인터넷도 잘 연결이 안 돼서 뭐 자주 끊어지고 또 간신히 연결되면 겨우 뉴스를 보고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회의 갈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흑수저, 금수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그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 씨와 그 딸 정유라 씨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어떠한 그 그룹과 그룹의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갈등, 그것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만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그런 갈등과 그리고 다툼으로 인한 그런 분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북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다시 그 사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든지 집회나 설교를 위해서 가면 꼭 듣는 이야기가 교회의 분열 문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갈등은, 또 그러한 분열은 어디에서부터 초래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아르헨티나의 청년연합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청년회 임원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가면서 미리 그렇게 임원들이 와가지고 면접을 하고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청년연합회에서 임원들이 목사님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라플라타까지 와서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별다른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청년들이 하나같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힘든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그 신앙 좋다 생각하는 청년들이면 보통 3가지, 4가지 이상의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찬양대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청년부에서도 봉사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면 보통 3가지, 4가지 이상의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지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일꾼이 없기 때문이겠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그것은 그 기저에 내려가면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불신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이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 안수 받을 때에 이곳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거의 계시지 않더라고요. 세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더 발전한 것이 아니라 더 퇴보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갈등과 그리고 불신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그 본질에 우리가 충실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겠는가?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복음의 선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질보다도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더 치중하다 보면 그러한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예배와 그리고 복음 선포보다는 직분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와보는 충현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체험한 그러한 경험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집회를 위해서 가다 보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대화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교회는 말씀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러한 갈등들, 세대 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과 열왕기상 12장에서 보면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잠깐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잠깐 부재한 사이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배를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기사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문제, 그 중에서 구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첫 세대는 그것을 잠시 시간 동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40일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탈출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곳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속했던 세상, 우리의 삶은 그곳으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애굽 첫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성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분열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 첫 단추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르호보암 왕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첫 단추의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것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충고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된 것은 르호보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인 솔로몬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허용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너까지는 통일 왕국을 유지하겠지만 너희 아들 때에는 그 나라를 빼앗겠다, 반으로 나누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열의 시초는 오늘 르호보암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솔로몬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역을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또 그 전에 궁전도 짓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노신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조언을 듣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꾸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신하들을 불러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면 왕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더 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결국 그들의 조언을 따른 르호보암은 그 왕국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것은 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는 세대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예배의 본문으로 삼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회복의 원리, 새로 세워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뒤에 70년 뒤에 회복됐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여우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 수 없고 들짐승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가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제사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배 초반에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다 굳어지셨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연령대가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까? 한 몇 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예. 제가 사지 선다를 하기 전에 바로 대답을 하셨네요. 80, 90.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들 나와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기 그 이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 최소한 70세 이상, 아마 80세, 90세 정도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어떠하냐? 보잘것이 없지 않냐?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태어난 세대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2세대들,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전 세대에게 보여주셨던 그 과거의 모습,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수르바벨아, 여호수아야, 힘써서 일해라.
너희 허리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의 결과는 그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들, 그들의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또 그것을 전수받아서 힘써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을 앞에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지만 그 일의 결과는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 일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이제 스룹바벨이 세운 그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보화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모든 능력이 솔로몬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총독으로 이곳에 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은 솔로몬의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클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몇십 년 동안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데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목사인데 먹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친분이 있는 집사님에게 그 카톡을 보내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20대 젊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눈이 어두워지고 근시, 원시, 난시 막 복잡해지니까 그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안경을 벗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집사님 하는데 그 이자 옆에 아자가 있잖아요. 잡사님 하고 그렇게 써버렸어요. 얼른 저는 고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정말 큰 그런 건물들을 짓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런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본질을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잠시 교회를 체험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너무 재정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직분 선거에 치우쳐 있는, 또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과 또 여러 단체 간의 갈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학개서 본문은 제가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한 200여 명이 그곳에서 북한을 위한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200여 명의 선교사 중에서 제가 나이가 가장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캠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폐쇄된 사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양육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사역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자들 많습니까? 예, 제자들 많습니다. 많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 청년들 많습니까? 그렇게 여쭤봐요. 청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은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오면 청년들이고, 대부분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망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또 더군다나 세계에서 유일한 그 북한이 복음화가 되려면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제자로 키워야 북한이 복음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참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일어날 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키면 나중에 북한이 뒤집어질 거야. 그런데 저에게 오는 분들은 젊어야 5, 60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탈북자 사역을 하지 않고 북한의 주민들을 합법적으로 초청을 해서 중국에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저는 그 평양과 북한을 방문해서 미국이나 그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 젊은 청년들, 그들을 선교 훈련하고 단기 사역으로 일주일, 2주일씩 북한을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가지 않으면 그러한 선교 열매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해서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제가 양육하는 분들과 함께 양육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오는 분들은 그냥 전도되어서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어렸을 때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녀본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어렸을 때에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의주에는, 우리 선천에는 언덕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눈가사탕을 얻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이 학개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됐을 때에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세대의 단절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의 연합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 전수를 통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회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15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이 교회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계신다고 그러시네요. 그 이전에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모습에서 더 진보해 있습니까? 아니면 더 퇴보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세대와 세대 간에 어떤 갈등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회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에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수받고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에 이곳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욱더 큰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충현교회를, 이 지상교회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는 데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에,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그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고 그 은혜와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